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거 바뀌지 않는데 우리 성탄절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축하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축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슬픔을 같이 내가 나누고 공유하고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로또 이렇게 당첨이 됐어. 1등이 당첨이 됐어. 상금으로 한 100억이 들어와.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로 그렇게 축하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하받을 일을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같이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다른 그런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각기 다른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헤롯이에요. 유대 분봉왕 오늘 헤롯의 오늘 축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이 2살도 되기 전에 그 아기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의 권자를 위협할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군중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의 왕국을 위태롭게 할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헤롯의 그 반응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자르 황제는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 스탈린이 아기였을 때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장차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아기였을 때 아무도 그 아기 히틀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국을 공산화시킨 모택동이 강도에 쌓였을 때 중국 정부가 이 아이는 위험한 아이다 생각해서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 오늘 이 병사들을 소집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실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증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에 대한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축하할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자신을 방문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낳느냐,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은 축하를 보내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축하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축하하러 달려갔다면, 오늘 헤롯은 죽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맞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이 헤롯과 같이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의 의미를 폄훼하는 자들, 성탄의 의미를 폄훼하는 자들은 오늘 헤롯과 같은 가시적인 성탄 축하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 예전에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을 홀리데이라고 불렀어요. 홀리데이. 여러분, 홀리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축하는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성탄을 폄훼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의미를 흐리고자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탄을 가리켜서 홀리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성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탄은 뭐냐? 부처가 태어난 날을 홀리데이라고 부르지, 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4대 성인 가운데 석가모니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홀리데이인 것처럼 세상에는 예수님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날도 그냥 홀리데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탄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 없이 홀리데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흐리는 자들은 오늘 헤롯과 같은 가식적인 축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탄을 진정한 축하의 날로 삼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 그리고 죄 짓는 날로 삼는 것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오늘 헤롯과 같은 축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탄절만 되면요, 전국에 있는 모텔들이 호황을 누려요. 저는 교회 새벽에 교회 근처에 차를 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차가 한간날을 보지 못했어요. 차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거 왜 빠져나갔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갔다. 이 차들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한 죄 짓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헤롯과 같은 가식적인 축하자들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탄 축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면서도 그들이 얻은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오늘 영원한 모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정보에 해박했던,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정한 성탄 축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목사나 신학자들보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와 노인의 그 성탄 축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탄생 장소를 찾아갔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km밖에 됐잖아요. 걸어서 간다 할지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지식은 그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유익한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그것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세워주는 어떤 자신의 삶에 유익한 어떤 수단,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제일 중요했냐? 자신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할 수밖에 없어요. 예물을 드려야 될 그 축하의 날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진 날인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안겨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의 그 예물을 드리는 날로 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의 성탄 축하 모습입니다. 자, 이들도 또한 성탄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소동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동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disturb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왜 그들은 불안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평안함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언제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된 메시아가 등장할 때마다 이 거짓된 메시아가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폭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그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연유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지를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대신에 그들이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성탄을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성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질 수 없을 거예요. 번거로운 날이 될 거예요. 아주 귀찮은 날이 될 거예요. 아유, 왜 또 성탄이 나가서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오늘 두 가지 축하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드림으로 오늘 성탄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 달이나 걸리는 그 험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의 고향이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이 점성술, 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점성술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00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와야 돼요. 낙타를 타고 바벨론에서 출발해 갖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리는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거운 낮의 그 태양볕과 밤의 추위를 견뎌내면서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먼 길을 오늘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축하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방문하지 않은 오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곤함, 불편함, 위험을 몸소 감수하면서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축하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그들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들의 몸으로 축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성탄 예배 이거 드리려고 바벨론에서 한 달 걸려고 낙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 뭐 온라인 예배다, 뭐 영상 예배다 이거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걸 예배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왜?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4km예요. 4km. 근데 저는 그때 그 고등학생 때도 그때 그 방학이 되면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4km를 걸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가 은혜가 될까요? 내가 몸이 아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마음이 없으면 그 몸으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일은 꼭 생각해서 꼭 지키세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거든 꼭 주일을 지켜서 여러분 주일에 와서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들은 예물을 드림으로 오늘 축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 예물로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여러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리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질이라고 해서 문자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갖고 쇼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앉아갖고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뭐니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우리 예배의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물,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동방박사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오늘 보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황금과 유황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을 오늘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들의 예물은 즉흥적인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 헌금바구니가 돌아가네.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게 있나 없나 막 구겨진 막 돈 게 펴갖고 막 이렇게 드리는 그런 즉흥적인 예물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부터 미리 준비했던 그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물은 그들의 그 축하하는 마음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예물 드림은 또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모범이 우리에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 예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드려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자세로 아유 또 올해도 성탄절이 왔네? 뭐 성탄절날 늘 예물 드리잖아. 그냥 뭐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에 드렸던 예물처럼 내가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황금 유황 모략은 엄청나게 값비싼 거잖아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그 예물에 메시아로 오심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물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그런 어떤 마음,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내 소유가 이만큼 줄어든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의 소유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존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를 안 드렸어. 안 드리고 막 세겠어. 근데 하나님 그걸 또 다 받아내셔. 어떻게 다 받아냈을까요? 열심히 11조를 아끼고 모아놨는데 오늘 엄청난 큰 사고 한번 빵 터지면서 그냥 돈이 엄청나게 나가면서 이게 다 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나의 어떤 소유, 나의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감격스러운 성탄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며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